예, 오늘 법회를 주최하시고 준비해 주신 불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치하에서 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 6년 전에 이 KBS 이 자리에 제가 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6년 전이나 또는 6년이 지난 지금이나 저는 별로 큰 공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주최하신 거사님께서 너무나 과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거기에 상응된 많은 그런 법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저같이 근기가 낮은 사람이 확철되어 할만치 그와 같이 옅은 법은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정말로 심신 미묘하고 부사의한 그러한 우주의 대법입니다. 저는 아직도 정상이라 하는 확철되오라 하는 그런 묘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 공부는 지금도 천리만리입니다. 따라서 저한테 대해서 분에 넘치는 말씀을 하시면은 허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같은 말도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거짓말은 그것은 단순한 망언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른바 자기가 미처 못 깨닫고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이른바 미오를 오로하고 또는 증명을 못하고 정했다 하는 미정을 증오로 하는 그런 말은 이것은 대망언입니다. 대망언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 불과해서 사바라의 죄, 중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과대평가한다든가 또는 별스럽지도 않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과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거사님을 대신해서 여러 우리 불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3계 유여 화택이라 법화경에 있는 법문과 마찬가지로 이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세계는 그야말로 불길입니다. 따라 어느 때 한 시인들 정말로 안온하고 평온한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은 우리가 복을 많이 지으면은 복을 받는 것도 불가피라. 선을 많이 행하고 자기 행동이 부처님 법에 여법한다고 생각할 때는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복은 우리한테 오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이 악업을 지어놓으면 또 불가피라. 이 고초라든가 그런 고행도 역시 이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우리한테 핍박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타생겁내로 전내려온 여러 가지 그런 업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중생이 사는 세계는 언제나 빈틈없이 생로병사라 하는 근본적인 고통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그 사상고가 있고 여러 가지 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세간인데 더구나 현대의 무서운 그 정보화 시대 이런 때 와서는 그런 인간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 혼란을 무엇으로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암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도 제자백가라 여러 가지 공자 또는 그야말로 노자 또는 묵자, 순자 하는 각기 그 유대한 사람들이 각기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한 주의 주장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른바 제자 백가라, 백가 천가일 정도로 이제 그런 주의 주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이나 거의 후에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 백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
제자 이제 천가 만가가 이제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62억인가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인천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는 분이 저번에 통계를 어떻게 보니까 이제 19억이라고 합니다. 19억이고 힌두교가 한 7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슬람교가 12억 정도고 우리 불교는 한 3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기 한 종교 내에도 그 몇십 파 또는 몇백 파가 있는가 모릅니다. 다른 종교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차치하고라도 우선 우리 불법 내에도 이 한국 내에도 종단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히 50종파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미국서 지냈습니다마는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종교의 박람회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티베트 불교, 또는 인도 불교, 또 대만 불교, 중국 본토에선 불교, 태국 불교, 스리랑카 불교, 일본 불교. 저는 참고 삼아서 그런 데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 한 나라에서 오는 그 불법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런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이 있어가지고서 각 파벌마다 서로 각축을 합니다. 자식이 다해서 내가 옳고 난 그렇다 하는 그러한 폐단을 각 나라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데입니다. 우리의 한국 불교도 미국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종파별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조계종이 절수만 해도 동부, 서부 합해서 한 8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80군데 되는 몇 절 빼놓고서는 대부분 다 스님 한 분이 한 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갈 때에 외국어 실력이 있어가지고 들어간 분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러한 국제 포교를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셈인데 그것도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정다운 포교다운 포교, 특히 주류 사회에는 도저히 침투를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나라 대만서 들어온 그런 불교는 설해사, 동래사 해가지고서 몇 개 절로 해서 단합해서 뭉치고 있으니까 한국 대본산도 그와 같이 큰 대본산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네들은 아주 단합해서 출판사이라든가 또는 조그마한 그런 대학이겠지만 그런 절에서는 대학까지도 사뭇 책에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성녀들은 몇십 명 사는데 아주 영어도 아주 유창할 정도로 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로 참 저희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는 우리도 앞으로는 정말로 단합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폐하한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한국 불교나 또는 세계 불교나 또는 세계적인 우리 종교 일반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의 교주 가르침이나 사실은 본질적인 가르침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지우주의 진리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할 때에 적어도 성자라고 하는 분들은 한 종교를 개교해가지고서 2000년 세월이나 오랜 그런 경륜을 거쳐왔다고 생각할 때에 그 역사적으로 무수한 그런 점검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2000년 후에 몇십억이라든가 또는 몇 억이나 그런 교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교조인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유교의 그런 교조인 그런 공자나 또는 서구 철학의 그런 하레비 같은 그런 교조인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 가르침도 사실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부처님 가르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같이 궁극적으로 모든 진리를 밝히고서 완벽한 가르침은 못됩니다만 그렇더라도 궁극적인 진리를 지향해서 가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가 오직 하나의 도리인데 왜 그와 같이 분열 분파가 생겼는가?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교조, 불교는 부처님 또는 기독교는 기독교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 같으면은 마호메트, 그분들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 공헌을 못했나? 그분들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대성불교와 소성불교,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그때 많이 들으셔서 대강대강 알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이 반야바람의 죄를 보다 더 돈독히 하시기 위해서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마경에 이풀이법문이라 불이법문이란 그런 장이 있습니다. 이 불이법문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진리 기본적인 근본 원리입니다. 즉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란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른바 상대 유한적인 형이하적인 그런 세계와 또는 눈에 안 보이는 초월적인 형이상적인 세계,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심심미묘한 진리란 말입니다. 또는 미처 불교 같은 그와 같이 완벽한 가르침이 미처 못된다 하더라도 기독교 가르침이나 이슬람 가르침이나 이런 것하고도 또 본래적인 근본 본분적인 차원에서는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범부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삿된 견해가 아집과 법집 아니겠습니까? 조금 불교를 공부하고 또는 불교의 제법 공터를 알고 한다면은 응당 아집이라 하는 자기를 고집하는 그러한 집착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또는 부처님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공부의 척도가 소성적인 이른바 근본적인 그런 불교에 그쳐버리면 물론 근본 불교도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심심미묘한 대성이 들어있습니다만 우선 표현되는 걸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소성적인 차원은 이른바 법집은 미처 해설을 못해 있습니다. 법집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느끼는 진리만이 옳다. 자기의 그런 견해만이 옳다는 말입니다. 일체 존재의 실상을 미처 모를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법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본 바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소성교에서 비로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아직 정도라든가 또는 대성교에서 느끼는 그런 법집이라든가 이런 집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8.15 해방 뒤에 우리 불교의 역사적인 우리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대체로 아직 법집 때문에 필요 없는 그런 분열 분파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우리 신성한 그런 정제가 소모가 됐던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직 법집을 떠나서 참다롭게 부처님 정법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해 볼 때는 현재도 오히려 우리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풀이 법문이라 둘이 아닌 법문. 진리가 원래 둘이 아니라는 법문. 진리가 둘이 아니니까 자기와 남도 둘일 수가 없습니다. 대감록에도 나와 있고 또는 성조법사는 구마라섭 제자로 해서 위대한 그 법사입니다. 천재인 동시에 가까스로 32세 거리가 열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주 그 조론 같은 그런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저술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성조법사가 이제 장자를 인용해서 했다는 그런 법문 가운데 천지와 동근이요 하늘과 땅과 나는 동근이요 원래 뿌리가 같단 말입니다. 천지와 동근이요 만물여와 일체라. 만물은 나와 더불어서 한 몸이란 말입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뿌리가 같거니 모든 두두물물 만물은 나와 더불어서 응당 하나의 몸이 되겠지요. 즉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장자 그분도 유대현 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처님같이 그 법의 정상 아누다라 삼각삼모리를 다는 궁극적으로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향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초견성, 견성 5도에서 법이 원래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훌륭한 말씀을 남겨서 역시 성조법사가 인용도 이제 하시고 또 벽암록도 그것을 인용을 했겠지요. 그러한 하나의 도리라는 그런 법을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른단 말입니다. 문자로는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정명해서 자기가 삼매를 닦아가지고서 자기가 선정이나 기도를 닦아서 거기오고 상응이 못 됐단 말입니다. 아까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시대를 지도할 수 있는 대선사라고 아주 과찬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참다운 조실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소실용문에도 밝혀 있습니다마는 달마스의 말씀인데 불심을 궁극적으로 밝혀가지고서 행의 상응이라 불심을 극명하여 행의 상응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의 본래 실상자리, 본래 면목이 불심만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사무치게 밝혀가지고서 행과 해가 같이 상응되어야 한다. 같이 일치가 되어야 그래야 이른바 조실이라고 말도 듣고 사실은 그야말로 큰 스님이라고 말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라. 일미평등은 진여불성이라. 이런 도리는 조금만 몇 번 들으시고 책을 보셔도 알으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 생활에 있어서 구현한다는 자기 생명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풀이 법문, 하나의 법문이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참말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똥말똥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에 부딪히면 그냥 자기 또 습이 나온다. 습관성이 나옵니다. 부처님 경전 보면은 견도 여파석이라 도를 깨닫는 견성 오도올 때는 마치 우리가 도를 깨달을 때에 그냥 순식간에 바싹 깨치듯이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지만 수도라 우리의 사옥은 우리 이 삼계의식에 들어있는 그러한 습관성 그 지독한 무시일의 그런 습기 이것은 빨리 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단 여우사라는 게 사혹을 우리 생각에 밉다 곱다 하는 그런 생각 우리 과거세부터 전해라오는 우리 업습 이런 것은 마치 연뿌리가 잘 부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끈끈해가지고서 살짝 부러졌다 하더라도 연뿌리 그런 줄기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여우사라 그런 사옥을 끊는 것은 마치 연뿌리를 끊는 것과 같이 쉽게 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의이수라 우리가 이제 해오를 하는 이치를 깨달은 그 자리에 입각해 가지고서 점차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화엄이나 명엄이나 법화경이나 부처님 일대 식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마 때부터 육조 해능까지도 다 그런 법으로 해서 일관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참선에 대해서 저는 참선을 주로 한 사람입니다만 참선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말씀만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라 해도 참선은 달마 때부터 육조 해능스님 말입니다. 해갈을 거쳐서 성찬, 삼조 성찬이라 사조 도신스님이라 사조 도신스님 때 비로소 이제 하나의 회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대 중 700대 중 그렇게 모아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조 혼인스님이라 육조 해능스님이라 이렇게 내려온 셈인데 그 달마 때부터 육조까지는 순선 시대입니다. 순수원선 시대란 말입니다. 순수원선 시대는 그때는 선교일치라 교화선을 절대로 둘로 안 봤단 말입니다. 또는 선정일치라 선과 정토, 선과 연불도 둘이 안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나라로 내려와서 특히 북송 때 와서는 같은 선도 화두 공안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이른바 임재정 말입니다. 또는 화두가 없이 그냥 잠자코 자기 자성을 비추어보는 묵조선이라 또는 그래서 조동종이 생기고 말입니다. 이렇게 양파가 대립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송나라를 지나서 원나라 때라 또는 청나라 때라 원나라 때라 또는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는 또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모든 수행법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것을 지향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원나라 때 중봉명본이라 중봉명본은 임재종의 아주 위대한 그분도 선사입니다. 고봉원묘로부터서 법을 계승받은 위원 선사고 또는 산방야화라든가 지금도 아주 회자되어 있고 훌륭한 그런 법설이 들어있는 그런 어록을 그분이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중봉명본도 역시 그 화두 공안선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계를 조려서 오직 그 자기 자성을 구하는 그런 쪽에다만 역점을 두고서 연물이나 또는 주무이나 또는 묵조나 또는 공안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툴로 안 봤단 말입니다. 또는 명나라 때 고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관책진을 낸 운서추경 이분은 굉장히 유대한 분입니다. 이분도 화두 공안선을 참고하는 임재종의 대선사란 말입니다. 이분의 저술이 되어 있는 성관책전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분도 좀 더 치우침이 없습니다. 선과 교를 일치로 봤단 말입니다. 비단 운서추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달마 스님 자체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서 참선법을 전하신 아주 비주 하랍이라고 할 수 있는 달마 스님 자체가 능가경이라는 한 경을 주로 위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 말씀도 능가경에 있는 재불심제일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재불심제일이라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불심일 뿐이다. 이런 도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삼조의 그런 성찬 스님은 신신명에서 기도문안이라 지극한 길은 참다운 길은 이것은 문안이라 별로 어렵지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가 아직도 미숙합니다만은 저는 부처님 법이 어렵다고 생각을 지금도 조금도 안 씁니다. 저는 과거에도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조금도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바로 못 닦아서 근기가 약해서 부처님 법대로 여법이 정전을 못해 그런 것이지 저는 부처님 법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문 아니라 지극한 도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유현칸택이라 다만 꺼질 것은 중생의 섣불리 분별식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도 그 섣불리 참다우게 우주의 실상을 미처 모르는 그런 분상에서 분별시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도 혼란스럽고 자기가 속해 있는 종단도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내내해야 따지고 보면 무한무속이 아닙니까? 무한무속이라. 내가 없다는 무아 이것은 비단 내 몸뚱이가 없다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고유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 반야심경을 본다 하더라도 제법이 공이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제법이 공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이기에 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어두운 번뇌 때문에 공을 공으로 못 보고서 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뚱이가 정작 있고 자기 관념도 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불법은 모르는 것입니다. 불법을 참으로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공부했다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공인 것인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또는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도 그러한 가상은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라는 물질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없는 것인가? 물질 자체가 본래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왜 싸움이 이와 같이 치열하고 또는 끝이지를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무명심에 가리한 중생심으로 간택하고 시비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선 자기 실체, 자기 본래 면목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부처님 같은 참다운 안목, 성자의 청정무비한 그런 청정의 법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라는 존재도 분명히 없는 것이고 세계 모두가 다 어떠한 것도 두두 물물이 모두가 다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경 법문 아닙니까? 다만 불심이 우주의 본체인 우주의 실상인 우주의 성품인 진여불성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잠시간 형상화되어서 산같이 보이고 물같이 보이고 나같이 보이고 너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아집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섣부른 그런 도구마가 있단 말이에요. 독다 있는 것이고 또는 편견이 있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불이법문이라 하나의 질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도리언이 그 도리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싸울 만한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달마스님 법문 가운데서 육문 법문이 있는데 소실육문이라 있는데 그 가운데 안심법문이란 명문으로 해서 아주 탐백인 그런 법문입니다. 안심법문이다. 달마스님 법문의 요체는 안심법문입니다. 왜 안심법문인가 하면은 마음의 거리끼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헛개비 같은 또는 물속에 비친 그런 달 같은 거울에 비친 그러한 하나의 현상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 중생은 번뇌의 업에 가려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참말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진여불성입니다. 불생불멸하고 영생불멸하는 그 자리는 항시 존재합니다. 석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영생불멸한 진여불성 자리, 이른바 법신불자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그 법신불자를 꼭 부처님이라고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란 그 하나의 명호도 이것도 가명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그 하는 자리들이 하나님도 내내야 이제 우리말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자기들이 말하는 여호와라 하는 우주의 그 신자리도 역시 그 자리가 예수가 말한 말은 예수 본인이 생각하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불교인들이 그 법신불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나 그런 개념이나 또 같다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바이블의 요한복음서를 보고 또는 토마스 복음서를 봤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처님이 언제 어디나가 존재한다. 내 몸 가운데도 부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이고
내 몸 가운데 어디 부분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바로 부처님의 온전한 화신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그 징그러운 독사 같은 것도 역시 독사 꼬리나 머리나 어디에 가서 진여불성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다. 독사 온통 다 모두가 다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가 분명히 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자라고 한다면, 성자가 아니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성자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가 말하는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부처님, 우리 법신 부처님 같이 언제 어디나가 존재하는, 언제 어디나가 계시는 하나의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만 특히 근래에 와서 또는 우리가 이제 고대라든가 중세라든가 그런 때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축소해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은 하나 유대의 민족신은 아닙니다. 인도의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은 기독교는 싫어한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 예수를 닮지 않으니까 싫어한다. 이런 말을 저는 우리 불교에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그런 종가요, 모든 철학의 본가요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이라든가 일체 학문이 바로 귀향체가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인들이 부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마땅히 아직 법질이 없어야 됩니다. 또는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골수 법문에 대한 확신이 선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는 순풍에 돛단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백암록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용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용이 바싹 마른 그야말로 좀 한 발만 되면은 용은 물이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마땅히 구름이 있고 물이 있어야 이제 하늘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처님 법의 대승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여룡특수라 마치 용이 물을 얻어서 하늘로 등천하는 것이나 같단 말입니다. 또는 사오고산이라 범이라는 놈은 산이 있고 언덕이 있어야 이제 하룻밤에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언덕이나 산이 없으면 범은 빨리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이라는 놈이 사오고산이라 마치 언덕을 만나가지고서 하루에 천리나 만리나 달린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부처님 법도 대성법 일승법을 모두가 다 하나의 법이라 하는, 하나의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 공부하시는 분도 이른바 스리랑카나 또는 태국이나 버마나 갔다 온 분들은 또 비파사나를 하신다고들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뜻이 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장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성권인데 대성권에서 불법을 제대로 빛내지 못해 있다는 거예요. 대성물교를 제대로 구현을 못 시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젊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좀 불만스럽단 말입니다. 평생 공부했다는 분들이 저밖에는 아닌가? 불교 엘리트가 모여있는 종단이 저밖에는 아닌가? 이렇게 회의심을 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버마나 가서 보면 그래도 소승권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을 무시하고 화두 공안만 참고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가 점검을 못합니다. 우리가 다행히 숙세 성문이 깊어가지고서 금생에 이런 자에 대우 철저라 한마디에 그냥 다 배워 크게 깨달아버리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 정생은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치는 좀 안다 하더라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기를 녹일 때는
사비 돈제라 우리 사옥이라 하는 것은 그때는 문득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도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도 닦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의지에서 내 공부가 얼마만치 올라갔는가. 가령 우리가 화엄경 십지경론에서 화엄 십지를 들어보면은 초지에 있어서 견성호도 하고 이재리구지라 이주는 번뇌망상라든가 욕심을 다 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삼지사지 올라갈 때마다 여러 가지 그 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초지에 올라가고 이지에 올라가고 해서 마땅히 부처님 말씀 맞다나 우리 공부를 부처님 경전에 비추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교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강계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견성을 했는가 못했는가 또는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그런 분별을 못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좀 살아나서 일본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애착을 가지고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일본 임재종 중흥조가 이제 백운 해학선사 이분이 일본 임재종 이분이 중흥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그 수레를 보니까 대오 18분 소부지수라 큰 깨달음은 18번이고 또 작은 깨달음은 그때는 푸지수라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조금 화엄경이라든가 능엄경을 좀 봤기 때문에 이 양반이 공부는 많이 했을런가 모르겠지만은 경에 대해서는 소르구나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큰 깨달음이 18번이나 되고 작은 깨달음은 부지수가 이제 되겠습니까? 역시 공부하는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차선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에 오늘날 우리 불과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